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제자의 길, 제자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많이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다같이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라고 담임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데 까먹습니다. 한글로 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기사와 이적도 행하시고 또 수종병, 몸이 붓는 병인데요. 그 병든 사람도 고치시고 또 가르치십니다. 상석에 앉지 마라. 그러면서 부활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잔치가 벌어진 집이 내 집이라고 하시면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제까지의 누가복음이 진행된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회개와 변화의 바람이 시작돼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는 우리 주님이 바라는 그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도 격동을 앓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로마대로 암투가 굉장히 심했고 왕이 왕을 암살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찬탈하고 막 그러는 로마의 격동의 정치적인 형국이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우리가 이제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두개파는 제사장들 중심으로 민족의 해방을 꿈꾸던 조직이었는데 로마가 철저하게 그걸 붕괴시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리새파로 중심이 된 평민들로 중심이 된 바리새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또 둘로 나눠진 이스라엘을 추수인을 하고 70인, 다른 성경에는 또 72인으로 형성이 된 산헤드린 공회, 장로들의 모임이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나중에 우리 기독교의 원류가 된 에세네파라고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를 아우른 중도파가 나서서 민족의 해방을 꿈꾸고, 에세네파보다 더 강력한, 지금으로 얘기하면 좌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열심당, 젤롯당, 시카리당 이렇게 여러 당들이 이스라엘의 해방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단순합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 오시면 모든 속박이 풀어지면 물론이고 그 임금과 함께 이스라엘이 온 인류를,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라는 희망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주목하셨는데 그들은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때가 돼서 예수께서 가던 길을 멈추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허다한 무리들과 당신을 향한 대단한 인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정지시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길은 하나님의 계획,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길, 하나님의 계획과는 빗나간 기대로 따라오는 그 무리들을 이제는 그냥 놔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끔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정지시킬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마음속으로, 때로는 음성처럼 멈춰, 아니면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제가 가끔 광야로 내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작가가 쓴 책의 제목에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돌이키실 때 멈춰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두 가지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말씀 12장 26절, 27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6절 무릇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무리들처럼 우리도 예수께 나아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한 1차적인 응답을 보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더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어저께 우리가 요한일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배운 것처럼 젖먹이 때에 우리 신앙의 여정이 있고 청년의 때의 신앙의 여정이 있지만 아버지로서의 신앙의 여정도 있습니다. 어저께 안은숙 권사님하고도 그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식당에서 많은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선뜻 우리가 움켜쥐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려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미워하지는 우리가 오해하고 과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오해하지라는 미세이라는 헬라어는 조금 사랑하다, 덜 사랑하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풀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뜻은 뭐냐면 당신을 따를 건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따를 건지 지금 여기서 결정하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그 꿈을 꾸는 그 해방, 세상의 임금을 원해서 나를 따라오는 거냐? 아니면 예수가 원하는 뜻을 좇으려고 그 뜻을 우리가 궁금해하고 그 뜻을 풀어주기를 바라면서 이 제자의 예수를 따라오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까지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두 번째,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가 무엇일까? 성경을 묵상하다가 누가복음 6장으로 하나님께서 제 시선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시작되는 것은 소위 우리가 평지수은이다, 이렇게 산상복음처럼 평지수은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예수님의 설교인데 앞에만 제가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 쭉 나옵니다. 이거를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께서 이렇게 성경을 풀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것을 다 잃은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굶주림에 지친 너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메시아의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된 것이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너희는 복이 있다. 아침이 되면 기쁨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보셨던 말씀을 다시 얘기합니다. 너의 삶을 거저 주어라.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께서 지금 가고자 하시는 길입니다. 이 제자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물포 고등학교 중창단에 있었는데요. 그때 불렀던 노래 중에 여러분들 아시는 노래 있을지 몰라요. 그리 쉽진 않아요. 천국 가는 길이 그 길은 험하고 멀어요. 그런 노래가 있듯이 제자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럽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 그러면 누구나 너희들도 너희들 몫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을 너희들 스스로 지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는데 돌이키신 이유입니다. 이제 무리들 사이에 또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사이에도 긴장이 흐릅니다.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오늘 건축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얘기, 소금에 대한 얘기를 들어서 비유를 하면서 자세하게 풀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의 길, 그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예수가 돼서 그 예수의 뜻을 좇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작곡을 할 때 김대식 그 목사께서 저한테 제 스승 되시는 그 미국 남침내 신학대에서 한국인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율 먼저 작곡하지 마라. 우리가 선율, 위에 있는 선율을 작곡하지 말고 작곡하기 위해서는 베이스 음을 가지고 기초를 세워라. 기초가 튼튼하면 오케스트라의 곡을 세울 수도 있고 바이올린의 곡을 세울 수도 있고 합창도 세울 수 있지만 흥얼흥얼 떠오르는 선율을 적어놓으면 마치 집을 지어놓고 밑에 기초를 그 집에 맞게 팔아 이렇게 되는 거라서 오래가지도 못할 뿐더러 그 음악은 생명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요새 이제 레슨을 하거나 이런 때마다 이 얘기를 꼭 가르칩니다. 시작의 그 귀중함, 그 시작을 어떻게, 기초를 어떻게 파냐에 따라서 그 건축은 그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게 결말을 맞이합니다. 완벽한 준비 없이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완벽한 준비 없이 일시적인 충동이나 잘못된 비전으로 제자의 길을 선택한다 그러면은 끝까지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풍자적인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비웃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웃는다는 헬라어 엠피인제이는 놀림감이 된다. 세상이 조롱한다. 세상이 우습게 본다. 가슴이 아프지만 이 해학적인 이 언어에는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화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의 종이든 아니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든 이 시대가 우리를 바라볼 때 준비가 되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비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목사의 길을 가다가 보면 나를 드러내고 싶을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당한 권위만 사용하면 이 목사의 길은 정말 복받은 길입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은 원칙적으로 아직까지 목사들을 존중합니다. 마치 이 목사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목사의 길인데 적당히 마치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님처럼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살짝 권위만 얹어놓으면 내가 목사인데라는 어깨에 힘만 좀 되게 주의를 하다 보면 제가 여기서 주의를 하다 보면 약간의 제스처
그 음악이 한 3, 4번 흐를 때 내가 3초만 어떤 몸짓만 해도 주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주의자의 영광이 우뚝 서게 할 수 있습니다. 이야, 우리 주의자 지휘 끝내준다.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기가 막혔어.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찬송 속에서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찬송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그 길이 제자의 길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오늘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정말 완벽한 준비가 없이 제자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실패하면 물론이고 세상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만 명으로 2만 명을 상대해야 되는 전쟁에, 임박한 전쟁에 준비를 하고 있는 왕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냉철한 판단이 있지 않으면 1만 명으로 2만 명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한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중보팀들이 저기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얘기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무릎 꿇고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저 무서운 푸틴, 또 저 무서운 트럼프, 세계에서 ISS, 수많은 사탄의 세력들이, 제가 이제 트럼프나 이런 사람들이 사탄이라는 게 아닙니다. 악한 세력에 의해서 조종될 수 있는 그 많은 상황들 속에서 이 세계가, 인류가 지속될 수 있냐, 이 얘기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게 하시기를 원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 인류를 덮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리한 판단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을 할 것인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찬송으로 무장하고, 그 삶에 우리의 만족함,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길이 이 제자의 길입니다. 하지만 이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의 소유를, 마지막으로 당신을 따르려면 지금 당장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이 소유, 하나님께서 이 소유를 탐심이라고 얘기해서 더 많이 소유하려는 인간의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을 탐심이라고 얘기한다. 제가 이 탐심이라는 식탁 위에 3개를 올려놨었습니다. 하나는 재물이고, 두 번째로는 성향, 인기를 받고 싶은 거, 인정을 받고 싶은 거, 권력, 인기, 명예, 윗자리에 앉고 싶은 거, 이 모든 것들조차도 주께서는 탐심이다, 소유하고, 그것을 의지하면 절대 안 된다. 그것은 자꾸 의지하게 되면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집니다. 요만큼 올라가면 더 올라가고 싶고, 요만큼 올라가면 더 올라가고 싶고. 거기다 제가 생명까지도 얹었었습니다. 생명이 마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우리 것인 것처럼 함부로 대우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거룩한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거룩한 소유가 있을까? 어저께 속회를 드리는데 어떤 집사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는 조금 더 갖고 싶어요. 이것이 정말 잘못된 생각일까요? 저는 정말 열심히 일해서 재산도 좀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조금은 더 좀 소유하고 싶은데 이게 잘못된, 그릇된 신앙일까요? 얘기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주신 소유, 제가 얘기합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시간, 명예, 권력, 자녀, 생명,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하신 것이다 라는 우리의 신앙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요, 반전입니다. 청지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흡족해 하는구나.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인류에, 이 세상에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재정에 어려움도 없게 해주실 거고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그 말씀을 잡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부와 귀를 채워주실 겁니다. 근데 명심하십시오. 예리한 판단력과 준비해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절대 그것에 우리가 휘둘리거나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라고 말씀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새 조금 이제 제가 일에 조금 능숙해져 가지고 제 방에서 책도 보고 또 이렇게 좋은 영상이 있으면 우리 목사님처럼 그 거룩한 영상을 좀 보려고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그러면 다 아시겠죠? 그 사람이 쓴 단편인데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니라는 단편입니다. 그거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일찍이 애들을 여러 명 낳았는데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들 하나를 낳고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하고 잘 살고 있는데 아들이 초등학생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마저 데려가십니다. 이 주인공이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아들과 가족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지 않으셨어. 하나님과 있는 것이 더 좋아서 일찍 데려갔나 봐.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다음부터 그의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살하고 싶고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가 어느 신부를 만납니다. 신부를 만나면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게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낸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슬퍼하기만 하다가 데려가지는 않으실 거야.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비싼 향유를 갖고 와서 예수의 발을 적시면서 눈물로 닦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도 읽고, 또 오른쪽 뺨을 대면 왼쪽 뺨도 대라는 그런 말씀도 읽으면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이런 길을 걸어가셨지? 그분은 또 왜 나한테 그 길을 같이 걸어오라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때 뒤에서 어느 사내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틴, 내일 내가 널 찾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르틴은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만한 쪽문이 이렇게 쪽문으로 해가 들어오는 반지하에서 살면서 열심히 구두를 깁고 있는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마르틴이 밖을 내다봅니다. 혹시라도 어저께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나한테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가 올지 모르니까 일을 하면서 자꾸 내다봅니다. 저쪽으로 늙은 병사 출신인 스테판이라는 할아버지가 눈을 막 쓸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저분이 그리스도인가 생각하다가 나도 노망이 들었다. 어떻게 스테파니가 그리스도야? 하지만 본 김에 저를 좀 불러다가 내가 따뜻한 차라도 먹이자. 그래서 얘기합니다. 어젯밤에 누가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온다 그랬는데 당신은 아니지? 그러면서 차를 대접하고 또 대접하고 또 대접하고 3번을 대접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일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자꾸 내다보게 됩니다. 근데 어느 여인이 벌벌 떨면서 목도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소련 얘기입니다. 러시아 얘기입니다. 갓난 아기를 안고 막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리번 하는 거예요. 불러서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마지막 목도리까지도 애 젖을 먹이기 위해서 전당포에 맡겼다.
나는 지금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갈 차비조차도 없다. 어떤 사람, 그 직업을 소개해주겠다는 어떤 사람한테 속아서 지금 이 상황이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따뜻한 수프를 대접하고 목도리 값으로 그 전당포에 가서 찾을 수 있는 돈을 지불합니다. 또 조금 있다 보니까 어느 노파가 지나가는데 그 노파 그 볏짚에 둘러싸여 있는 안에 사과가 어느 정도 들어있는 노파가 낑낑대면서 끌고 가고 있는데 어린애 하나가 그 손을 쏙 집어넣어가지고 사과를 빼냅니다. 그러다가 그 노파한테 걸립니다. 그러니까 너 경찰서 가야 돼! 막 이러는데 그 모습이 보여서 이 마르틴이 뛰쳐나가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냐? 다 물어본 다음에 그 사과값을 대신 물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합시다. 자기가 하는 얘기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 상황을 끝냅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해가 뉘역 져서 램프에 불을 켜고 어저께 읽던 성경을 읽으려고 이렇게 가죽 조각으로 해놨던 거를 딱 피는데 다른 데가 넘어갑니다. 근데 뒤에서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마르틴, 나를 알아보겠어?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합니다. 내가 스테파니가 나였고 아기를 안고 가던 그 여인이 나였고 노파와 그 노파 가방에서 사과를 훔치던 그 어린 소년이 나였네. 얘기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 사람이 됩니까? 그랬더니 너가 지금 읽던 그 성경 펼쳐진 원하지 않는 차례가 아닌 성경을 한번 읽어봐.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에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입니다. 그 아래 40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오늘 제가 제자의 길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 자기를 부인하려는 얘기를 말씀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께서 소금을 드러내십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 소금은 세상을 맛깔나게 하는 거라 하는데 저는 그것에 박수를 칠 수 있지만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설교의 결론으로 이 세 가지를 우리 오늘 새벽 성도님들에게 선물하려고 합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욥아, 모든 것을 다 잃었냐? 너는 복이 있어. 너는 이제야 너 하나님의 나라를 찾게 될 것이니까. 마치 우리들의 인생처럼 40년을 광야에서 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금지름에 지친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메시아의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된 것이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를 3번 부인한 베드로, 그가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으로 나가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너희는 복이 있다. 아침이 되면 기쁨을 맞게 될 것이다. 제가 오늘 나눈 말씀 제목이 제자의 길입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져서 제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가 맞이한 아침이 어떤 아침인지 예수께서 일찍이 베드로에게 얘기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한테 띠를 띄우고 너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는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 약한 자들이 어디로 가길 원하고 어디로 가길 원할 때 기꺼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자기 생명을 드리기까지 그 길을 갑니다. 우리 이 길을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우리가 멈춰야 될 때 멈추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확신이 들면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는 시간, 그런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어제도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미디어 금식을 하자.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올바른 결정을 하자. 순종하시기 원합니다. 갈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주님의 제자된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혹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아니라고, 우리를 상대로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주의 그 끊임없는 사랑 안에 우리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까지, 그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제자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덧길 원합니다. 성령의 매인바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그 기쁨을 나누며 거룩한 춤을 추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삶을 거저 주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소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어놓고 달려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삶을 거저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으로 감당케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각자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